대망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심으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께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하셔도 돼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정말 어느새 그 하루 365일이 지나 이렇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간, 지난 한 해 2025년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일들 얼마나 성취하셨습니까? 성경 일독,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겠다라는 다짐, 영적으로 게을렀던 이 게으름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다짐들, 때로는 다이어트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큰 아쉬움을 남는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평가할 때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버릴 것 버리고 이젠 취할 거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5년의 삶에 우리가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6년 새해에는 아쉬움은 적고 성취의 기쁨이 크게 남는 그러한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실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입니다. 9월 6일 그 텍사스 댈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 여경찰 앰버 가이거가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간 집에서 한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입니다. 이웃 보던 짐에 들어가 총을 쏴 그를 사망케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내려질 때 전 세계를 울리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증인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실수로 그 집을 잘못 찾아온 앰버 가이거의 총에 맞아 죽은 보던 짐의 동생이었습니다. 재판 끝에 앰버 가이거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안에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생 브렌트 진이 조용히 판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판사님, 제가 앰버 가이거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녀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을 죽인 그 경찰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가장 좋은 것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을 하고 브렌트진은 앞으로 나아가 그 형을 중인 앰버 가이거를 끌어안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침묵이 흘렀고 잠시 후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피곤에 지친 몸으로 퇴근했다가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가 총을 쏜 앰버 가이거도 울었고 판사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말하고 복음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렌트진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보냈고 또한 한 해를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려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용서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지난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픈 상처를 주었던 이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진이 보여준 것과 같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덴붐 여사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언니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그 간수를 용서할 때 찾아온 기쁨과 평안을 고린덴붐 여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토록 짓누르고 있던 미움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용서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강하게 짓눌렀던 그 미움의 고통 속에서 참된 자유함,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린덴붐 여사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기심과 질투에 눈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과 같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본문에 보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하여 주옵소서는 놓아주다, 허락하다로 죄, 불법, 마음에 품은 것을 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용서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신적 사랑의 기초에서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용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놓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 때문에,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수많은 무리, 군중들입니다.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간구하신 겁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그 원수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용서하여 주리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해 주는 거 손가락으로 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베드로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용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번까지 용서하고 4번째는 용서해 주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랍비 호세 벤하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는 3번 이상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 것이요, 용서하는 자는 4번째에는 용서해 주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을 향하여 3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자 4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4번에서 7번까지 이야기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전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당신의 말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당신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외면치 않고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셈이다. 만일 용서받았다면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가 자신의 정저 데클레이크에 의해서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을 감옥에 가뒀던 정저 데클레이크를 그는 제2부통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취임식 날에는 가장 앞줄 귀빈석에 27년 동안 자신을 감시했던 백인 간수 3명을 초대했습니다. 만델라는 그들을 나의 명예로운 손님이라고 소개하고 그 3명의 간수를 찾아가 꼭 안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만델라는 출소 후에 나에게 아픔을 준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그 용서를 통해 자신을 짓눌렀던 그 미움의 고통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던 겁니다. 정신적인 감옥에서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그는 출소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코린 덴붐 여사도 만델라도 그 힘든 용서를 했다면 오늘 우리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여수 예양원에서 사역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시작된 신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의 마음이었으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용서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때 미움은 풀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것이며 깨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내가 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열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관계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맞이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6년 새로운 시작을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용서로 시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새해는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망찬 새해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복음 흘려보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2026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결단과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